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 두 나라 간의 전쟁만도 아니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항해 벌이는 영적인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영적 전쟁의 렌즈로 자세히 스캔해야 합니다. 당시 그들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또 다른 쪽에는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한쪽은 하나님의 편이 되고 다른 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벌어지기 때문에 결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일반 전쟁에서는 직접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얼마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어도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를 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반드시 속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에 좋든 싫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합 왕의 권세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세상은 결코 만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을 한번 보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본문은 그의 모습을 매우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가 되어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있습니다. 여기서 베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중간에 선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서로의 대표가 먼저 앞에 나와 힘을 재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피를 낼 것이 아니라 각 대표 장수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전쟁을 통해 기세를 잡고 결국 승리한 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믿음직한 골리앗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키는 약 3m 정도가 되었고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5,000세겔이라 했으니까 약 57kg이 됩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었습니다. 그런 육중한 체구, 압도할 만한 그의 장비는 보는 이들에게 큰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무려 40일 동안 그러한 모습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나간 용사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사울왕과 요나단만이 무기다운 무기를 갖추고 있었을 뿐 다른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크게 보이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자 결국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심리적으로 패색이 짙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는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바로 소년 다윗이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이 가득한 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으로 나간 비결을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과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세상의 크기와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가장 두려움이 컸던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로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까요? 실상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큼은 져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말라기가 죄악과 절망이 가득했던 당시에 나라 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것이 그의 복과 구원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무너지고 약하고 소망 없는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낙심치 말라고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등치와 그가 든 무기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이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하나님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의 말에 누구도 항변치 못하고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한 사람 다윗만큼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든 무슨 말을 하든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심장에는 골리앗의 칼, 창, 단창보다 훨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는 훨씬 컸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코 세상의 크기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막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훨씬 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는 모세를 세워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바로 앞에서도 군대 앞에서도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갖춘 무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굳게 믿는 것은 그의 물맷돌 실력이 아닙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크기로, 거대한 물량과 숫자로,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지위와 권세로 들이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와 눈을 막고 더더욱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겠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약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계속 주눅들게 해서 두려움으로 누리려는 이 세상의 소리에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서 세상 앞에 나아가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오직 능하시고 강하시고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항우를 벌이던 골리앗 앞으로 왜 사울 왕이나 요나단은 나갈 수 없었을까요? 분명 앞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이기기도 했고 15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크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모든 용기를 상실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 그를 뒤따르는 온 이스라엘도 무력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평안도 없습니다. 사망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으로 행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이전에는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역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쌓아 올린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죄악의 힘에 눌려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담대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붙들 힘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에게는 당장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힘은 오로지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철저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 대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나가십시오. 골리앗이 세상 편에서 도두는 자였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비춰줍니다. 오늘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 바 되었기에 영적 전쟁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훨씬 크고 능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굳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